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4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마을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성도가 거의 없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없어 나와요. 그래서 청년 한 명이랑 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텔레비전 중계가 열려서 풋볼 경기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청년이 오늘 풋볼 결승전 있는 걸 잊어버렸네 하면서 뛰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명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될 일 같아요. 물론 이 청년은 풋볼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장소에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몸은 안 나갔지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외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눈은 저를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손은 되게 바쁘게 밑에서 우리도 이게 다 앉으면은 손은 안 보이거든요. 손은 바쁘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보는 거는 앞을 보지만은 정신은 다 이렇게 핸드폰에 가 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지금 보면은 막 예배를 해치우듯이 끝내요. 그래서 보통 11시에 시작하면 12시 10분이나 20분쯤 되면은 거의 교회들이 다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렸다기보다는 예배를 끝난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5% 정도만 설교 본문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가 어떤 감동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냥 예배를 오늘 드렸구나, 주일이기 때문에 드렸구나, 끝난 다음에 이 안도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 집으로 가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렸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물질 축복 때문에 와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앉아 계십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보면은 뭘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얻으려고,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예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배란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성전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예배 순서대로 하는 게 예배일까요? 뭐가 예배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지 거기 이상의 뭐 어떤 뭐 주고받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결국 상처받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뭘 받기 위해서 온다면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를 못하는 거죠. 뭘 자꾸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에요. 라는 것을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돼야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시험당하지 않아요. 예배는 그렇게 먼 장소에 있던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게 와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애인을 연애해 보신 분들 여기 다잖아요. 연애 안 해본 사람 모태솔로 없죠? 못쏠 없죠. 다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이렇게 돌아서고 집에 갈 때 보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막 달려가서 다시 만나고 싶고 막 그게 정상이잖아요. 연인끼리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 거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배 가는데 너무 뭐 그냥 오늘은 되게 힘들어 가기 싫어 벌써 그거는 영적으로 그 사람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좋으시죠? 근데 다들 좋아요 그냥 좋아 대충 넘어갑시다 뭐 이런 귀찮은 분위기예요. 예배는 기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기쁜 예배. 자기 애인보다 더 기쁜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원래 시브리어로 예배하다는 단어는 샤카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카는 무슨 뜻이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샤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아바드는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는 예배가 그런 것이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wor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worship이 뭐뭐의 합성어인지 아세요? worthy라는 가치 있다는 뜻과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worship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어떤 존귀한 가치를 드리고 있습니까? 워십은 그건데 뭘 드리고 있죠?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냥 뭐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거 뭘 드려야 되나 가치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예배를 이렇게 오늘 이 말뜻을 종합해 보면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이랑 같이 만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나 소나 이런 동물들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랑 소랑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중에는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을 자기의 능력에 맞게 짐승의 피를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것이 그에게는 예배였습니다. 자기의 죄.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은 뭐죠?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인이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사마리아에도 북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던 베델 같은 성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그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네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과 진리로 네가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헬라어로 여기서의 영은 푸뉴마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푸뉴마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인데 여기서 푸뉴마를 썼어요. 근데 성령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소나 양을 잡아서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다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마음, 물질, 목숨까지도 산 제물로 우리가 다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반쪽만 드리는 예배.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완전히 탈출된 예배.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찾으신 올바른 예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죠.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어떻게 살아요? 알아야 살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중심을 그 말씀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중심의 예배가 되는 예배. 그렇게 한다면 예배 중에 임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답이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말씀의 길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보스턴에 유명한 설교가로 일어난 이
골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서 잠시 졸았어요.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깜빡 그 꿈속에서 이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이 성전에 빽빽하게 성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가운데서 한 30대 된 정도, 30대 정도 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이제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인사하는데도 잠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달려나갔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라고요? 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부터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했고 또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그 이후에 더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함께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 가운데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있겠노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요.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뭐 갯돈하도록 모일 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분명히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시고 예배 중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살과 몸을 찢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오늘 성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지만 한 명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들 병을 고치고 그걸 구원해 줬는데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원래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배를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원래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는데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박해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 노예들이 항상 휴일만 되면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만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정부에서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줬던 겁니다. 자유롭게 노예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많은 로마 시대 때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벌에 들어가서 사자벌이 돼요. 죽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공휴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거지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이 일주일의 가장 첫 주잖아요. 이렇게 만든 거는 크리스찬들 덕분인 것입니다. 달력 오늘 올해가 2018년인데 뭐를 기준으로 18년입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을 모든 순서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크리스찬들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 하물며 객이라도 쉬라고 그랬어요. 그 날은 복된 날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쉼, 우리의 휴식과 재충전하는 날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되었을까요?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신약에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지금 주일이라고 합니다. 로드스 데이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은혜와 주님의 날 은혜를 동시에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은혜를 통해서 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날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 그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들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던 상처들, 누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거, 이런 거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쉼을 누리는 거죠. 옆집 할머니나 아줌마한테, 자기 친구한테 나 어저께 그렇게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걸 다 거기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주일에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짐을 내려놓으라니까요. 쉼을 얻으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가시라고요. 그냥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도 상처를 받잖아요. 주일날 와서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연속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한테 그 무거운 짐을 털어놓으시니까요. 그러면은 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 자기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니까 내려놓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모임 때문에, 시험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복을 강탈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랬는데요. 한국에도 주일날 꼭 시험 보는 데가 꼭 있더라고요. 뭐 자격증 시험도 막 주일날 보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끔 가다가 오늘 뭐 시험 있어서 못 가요, 뭐 목사님, 이런 친구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샌프란은 또 무슨 마라톤 대회도 하고요, 무슨 퍼레이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죄다 뭐 행사도 주일날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주일날 아침에 막혀서 교회를 못 와요. 막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사단의 계획이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죠. 주일날 다 그런 행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러시아의 어떤 과학자가 강아지 4마리를 4일 동안 96시간을 안 재웠어요. 그랬더니 4일 후에 죽더라는 겁니다. 결론은 잠을 전혀 재우지 않는 것이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생명에 더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쉼을 허락하셨어요. 쉼을 허락하셨어요.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365일을 일해서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쉼은 일종의 육의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쉼을 통해서 육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살이냐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취급했던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의 길을 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살인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는 그릇만큼 은혜를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큰 그릇을 준비하면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특별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계획이 있고 바쁘시지만 토요일 꼭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요, 밤늦게까지 오락하고 게임하고 토크 너무 많이 해가지고 2시, 3시까지 이거 하다가 날밤 새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은혜도 크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준비된 자가 받는 데니까요. 예배를 준비해야 받을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특히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것까지 그래도 주일 끝나고 얘기하세요. 끝나고. 절대 토요일 주일에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시비 걸거나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주일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둘이서 대판 싸우고 와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둘이서 막 죽일 듯이 막 욕을 하면서 싸우고 와서 주일날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간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싸움 때문에 받을 은혜가 와도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누가 좋아하냐면요, 사단 마귀들은요,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을 주일 예배 못 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시절, 좋은 때가 어느 때냐면 토요일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 토요일 저녁.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가게 무슨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일 전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원히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요, 막 떨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얼굴빛이 틀리거든요. 광채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부와 권세, 능력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도에 그런 시궁창물을 만지다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육신이 더럽고 영안이 더러우면은 먹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영이 받아들이겠냐고요. 더럽혀진 그 영, 몸도 그런데 영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워진 나 안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죄들, 그걸 다 회개해야죠.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야죠. 그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나를 회개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주님은 여러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이,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몸이 더러울 때 더러운 손으로 밥을 안 먹는데 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인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중에 한 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과 회개는 반드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럴 때 이사야의 그 고백 중에 천사 하나가 제단에 가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의 제단에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사야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명자들은요 깨끗하고 거룩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을 보면 더 개인주의로 돌아가더라고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개인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이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해서 더 한국 교회보다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어요. 모든 예배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 중심적인 거예요. 포스트 모던주의가 미국 교회들 가면요 다 포스트 모던주의예요.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모든 것, 개인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잣대를 나의 필요, 나의 성장, 나의 취향대로 믿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 너의 취향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믿으라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죄인들이거든요. 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받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개인주의가 발달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있어요. 자기의 신앙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개인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가서는 절대 안 돼요. 나의 신앙보다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닥다리에 꿈을 꿨을 때 광야에 그거 가서 사닥다리에서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럴 때 야곱은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자신의 죄가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11에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여러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열심히 모이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체가 있을 때 요셉 케이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멀었어요. 기차로 3시간을 갔어요. 3시간 가서 2시간 예배드리고 다시 3시간 기차를 타고 오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인 케이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꼭 예배를 드리러 가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3시간도 아까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경이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예배에 꼭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